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은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 그 자체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부활한다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육의 몸이 무엇이고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약한 것과 강한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육의 몸, 신령한 몸,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육의 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라는 이제 주제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새 사람이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사실 내가 부활 생명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부활 생명되는 것이 자,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 육신의 몸, 육의 몸에 무엇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자, 44절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육의 몸으로 일반적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새 사람은요 육의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몸이 없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육체가 있냐요. 하나님 자체가 영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났어요, 육으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에노스라는 보통 사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지칭을 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요? 육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육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육신을 갖고 있죠. 그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 자체가 우리가 하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막고 있어도 살짝이 빠져나가죠. 문을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 예,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나게 되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그리고 새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의 몸이 아닌,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하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말할 때, 새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하는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 그 자체로 계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할게요. 이 육의 몸은, 이 육의 몸은 뭐가 육의 몸이라 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몸이 프시케코스, 이 프시케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시케코스가 뭐래요? 혼, 생명, 목숨,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프시케코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몸, 이것을 이제 뭐라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육체와 몸은, 자, 사륵스라고 기록하고, 소마라고 기록하고, 비오스라고도 표현하죠. 헬라어로. 그러면 헬라어로 사륵스의 육체, 소마의 몸, 비오스의 몸, 이게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영과 혼과 몸을 말할 때, 영어 몸을 말할 때 이 혼, 이 혼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이렇게 해석을 해놓기 때문에 이 육을 우리 사람, 이 고깃덩어리 육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존재 자체가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은 사실은, 이 혼은 뭘 얘기합니까? 정신적인 걸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것을, 이 고깃덩어리를, 이 혼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깃덩어리, 사륵스나 소마, 소마는 아니고 이 사륵스, 고깃덩어리, 비오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요. 이 육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요. 이 혼은. 그래서 이 프시케코스, 이 육의 몸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분이 새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 사람을 말씀드리잖아요. 새 사람. 근데 이제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했지만,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 성령님이 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이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생명 전체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전체가 어떤 생명도 갖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이 어떤 육신의 생명이요?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몸. 이 죄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고 죄가 없는 몸이고 이게 영의 몸이에요. 그래 영의 시체라고도 말씀드리는 거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러니까 형상은요 겉모습이거든요. 겉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이 겉모습이지만 우리 몸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갖고 있듯이 예수님 몸 안에 몸이신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셔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느 분이 이 세 사람을 말씀을 하면서 세 사람의 DNA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 사람의 DNA. 이게 어느 분이 썼냐면요. 여러분 책 한번 사보세요. 최상훈 목사님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의 삶을 사는 출발점입니다. 즉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의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프리카의 한 족장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족장에게 이 족장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 아들이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해서 신분물을 배우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족에서는, 그리고 그 주위 부족에서는 서방세계에 유학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유학 중에 이제 귀국을 해.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가심이었느냐? 저 아들이 어떤 신부를 맞이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암소를 12마리를 챙깁니다.
이 암소 12마리를 챙겨서 어느 집 앞에 갔는데 이 암소 12마리를 뭐로 가져가고요? 예. 자, 자기와 혼례를 해달라고 선물로 가져간 거예요. 신부감에게. 근데 여기 풍습에는 잘해봤자 한 2~3마리 정도가 이게 신부감의 그 선물이래요. 한 마리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암소를 12마리나 가져갔으니까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응? 아름다운,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의 규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이네. 그리고 이 규수는 볼품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더구나 이 처자는 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집안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해.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사람들은 보고 이제 뭐라 하느냐. 아니, 유학을 하더니 저 족장 아들이 미쳤나 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말 다른 부족의 딸이 됐든 정말 큰 부자들도 많고 얼마든지 좋은 규숙감이 많은데 쓰러져가는 초가집, 볼품도 없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래서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한 의사가 의료 선교로 와 있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의사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기억했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이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료 선교도 할 겸해서. 근데 어떤 모습이 됐느냐? 이 초가집에, 허름한 집에 이 볼품없이 있는 이 여인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아주 신세대 여성으로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 아들은 그 서방 세계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데, 이제 이 여인도 그 못지않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리고 뭘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생각했냐? 이 암소 12마리, 이 암소 12마리의 가치를 생각했다. 이 가치를 생각하고 이게 누구다? 이 가치를 가진 자가 나다. 이 가치를 가진 자가 나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이렇게 깨닫고 자기의 가치를 아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 나다. 이 나가 새로운 나. 전에 그 볼품없고 처참한 모습에 그런 여인이 아닌 아름답고 가치가 높아 보이는 기분 소리를 들을 만한 여인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 암소 12마리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최상훈 목사님, 자, 세 사람의 이 DNA를 말하는 이 최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의 삶을 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암소 12마리의 가치를 가진 이 여인은 자기는 비록
처참한 빈곤에 쩌드는 그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있었지만 자기의 가치를 안 다음부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 거요? 이제 땅의 뱀이 하늘로 달려지는 것 같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상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DNA를 깨우치니까 하지 못하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 서방세계에서 유학했던 그 남편의 그 경륜을 쫓아서 그 남편과 어울려주고 그 남편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아주 안사람으로 동반자로 이렇게 변모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DNA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DNA.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맞잖아. 새로운 사람 된 거 맞잖아. 우리 사람이 자기 개발하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잖아. 내가 옛날에 처참한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내가 욕된 모습으로 있었는데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탈바꿈이 됐잖아. 내가 약한 자였었는데 누가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약한 자였었는데 내 강한 자가 되었잖아. 한 족장의 안주인이 되었잖아. 새 사람이 되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물론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나의 생각대로 번역을 하고 나의 생각대로 깨닫고 나의 생각대로 오늘 또 이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을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고요, 하나님께 난 자고요, 의로운 자고요, 경건한 자고요, 영광스러운 자고요,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내가 조금 달라졌다고, 내가 조금 변화됐다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왔고,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책까지도 써. 여러분, 이 책을 보니까 많은 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같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변질을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을 찾으려고 해도 비밀번호 하나만 틀려도 안 내준다니까요. 은행에서 비밀번호, 약속된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여러분 은행에서 돈 찾는 것보다도 뭐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다 해줘 버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완전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냐고. 나타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전 세계 동성연애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진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성령대로 행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자기들은 행하고 있건만, 그래서 복음이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건만 실상이 아니거든. 실제가 아니거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온 기독교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지금 다릅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 1장 창조와 창세기 2장 창조 제대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선악나무가 어떤 존재이고 내 강이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홍산 중앙의 나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너는 아냐?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창조만 제대로 알고 창세기 2장 창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세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 사람만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의 DNA란 이 제목을 가지고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는다고요? 무엇을 경험한 다음에 큰 고통을 당한다. 근데 그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있어서는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어떤 고통이 있다? 임신하는 고통이 있다.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어떤 나이 지긋하신 70한 후반쯤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하얀 옷 입고 가버리시더라고. 무슨 소리였냐고. 잉태하는 고통이 어디 있을 수 있냐고. 성경이 그걸 비유로 해놓은 것이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뭔지 모르면 잉태하는 고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나무를 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요, 죄인이 된 내 생명을 버려야, 죄인이 된 내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오기 위해서 잉태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해석하고, 우리 인간이 이해되고, 우리 인간이 깨달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해석되고 우리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로 가는 것은요, 사탄의 세계입니다. 마귀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제 생명이요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우리들이 아는 세계를 가면은요, 사망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를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세계를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나의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사람이 오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신을 못 박을 때, 이게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죽은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어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하고 다르다.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세계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깨워서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것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제가 잠시 봤는데 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세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이 32절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너희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거야.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쓰신 분들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이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딱 인용을 해. 예? 에베소서 4장 24절. 자,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야. 응?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이하 말씀을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새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지금 분을 내고 있잖아요. 새 사람이 분을 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요, 성경 볼 줄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줄도 몰라. 성경 문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경 문장 자체가. 지금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가 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품지 말고 빨리 우리가 분을 사귀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은요, 자기 분을 있어도 분내는 분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불을 안 내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분도 내시고 질투하기도 하시고. 자,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도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채찍으로 막 성경 다 엎어가면서 막 성경을 부르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말 없어. 근데 세 사람은, 자, 요한일서 한번 갑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로,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세 사람이 불법을 행한다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여기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 봤는데, 범죄하는 자도 다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님을 다 봤는데 예수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를 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얘기하는 것은요, 죄를 가진 우리가, 아직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사망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 다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뭐를 벗을 수 있다? 거짓도 벗어버릴 수도 있고, 분냄도 벗어버릴 수 있고, 도둑질 하던 것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올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새 사람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옛사람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한 사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욥. 여러분, 욥은 보십시오. 가장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나버렸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는데 옛사람 벗어버렸어요? 못 벗어버렸어요? 욥은 옛사람 못 벗었어요. 옛사람 못 벗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자기 낳은 태를 저주한다니까. 자, 머리로는 알아요. 욥이 머리로는 알아. 그래서 사탄을 요것만큼도 탓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욥기서 보면 욥은 사탄을 이것만큼도 탓하지 않아. 사실 사단이 자기 육체를 썩게 하는 것도, 자기 아내 도망가게 만든 것도, 자기 전 재산 날라가 버린 것도, 자기 10자식 목숨 뺏어간 것도 사탄이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탄을 이것만큼도 탓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그래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렸어요? 바로 뒤에 가서 자기를 낳은 태를 저주하잖아요. 자기 어머니 태를 저주해.
자기 어머니 태에서 자기가 나왔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것뿐입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3번씩 돌아가면서 권면의 말을 해도 그들과 하나 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이것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 누가 또 얘기합니까? 엘리후가 얘기해요. 엘리후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욥에게 권면한 것은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 벌 받지 않게 욥이 네가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지만 엘리후에 대해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엘리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그 가르침은, 다시 말해서 엘리후의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욥이 안 받아들여요. 42장에 가서 두 손 두 발 들은 거예요. 42장까지 안 받아들여.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인 우리 인간.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벌써버리지 않으면, 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의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아주 새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는 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으신 분이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어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조성하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조성하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귀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이 부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으셨다. 맞아요.
정확히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조성하고 창조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를 조성하고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된 모든 죄들이 소멸됐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상태에서 그분의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여서 한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사람인 우리가 교회로 창조된 것이다. 귀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분 역시 뭐예요? 이 새 사람을 우리라고 하잖아. 우리 믿는 자. 아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자, 우리는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새 사람은요, 타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한 몸 그 자체라니까요, 새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자, 10장 26절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언제 받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를 받는 것은요,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못 가져요. 이해를 못해. 왜? 나는 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왔을 때 내 안에 오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가르침, 그 진리의 가르침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하는 이 말은요, 거듭난 자가 새 언약을 이룬 자가 다시 범죄하면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여지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요. 왜?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새 사람은요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한번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로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한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우리는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들로 만든다. 왜? 우리는 여전히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아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요 분을 내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미움 같은 시기 질투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혈기도 가지고 있고 음란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도 욕심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다시 타락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목사님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예요.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 세 사람은 신령한 몸 자체, 신령한 몸 그 자체.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이해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오신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몰라. 거듭난 자는 성경을 보면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뭘 한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방언하게 하고 은사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아는 세계를 다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다 생각나게 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것을 알아요?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대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내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은요, 이 성경을 누가 쓰신 거예요? 성경을 성령님께서 쓰셨잖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면 아버지의 가르침,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을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내가, 우리 믿는 자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만 그때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새 사람이 뭔지, 속 사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증거고,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지도 못한 것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DNA를 책을 쓰면 뭐합니까? 전혀 엉뚱하지 않는 책인 것을, 전혀 하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을 기록한 것을,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걸 가지고 세미나하고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돌리면,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요, 아볼로 목사님. 성경에 브리스글라 아볼라가 아이 목사님 그거 말고요, 잠깐만요 하고서 옆으로 가서 살짝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는데, 일찍이 성경을 배워서,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이 브리스글라 아볼라를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아이고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이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 그러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 말만 가슴에 새기면은요, 금방 아볼로 목사 되는 겁니다. 저는 비록 브리스글라 아볼라밖에 못 된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런데 이거 조금만 살짝만 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왜 생명의 거듭남을 우리가 말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세를 당해야 되는지,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이거 조금만 자세히 알면 금방 바뀝니다. 금방. 브리스글라 아볼라에게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 듣는 순간, 아,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구나. 다른 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완전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수만의 목사님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아볼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글라 아볼라의 목소리를 안 들어. 여러분 모두가 브리스글라 아볼라의 겸손한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참목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